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드림께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우리 귀한 세대, 다음 세대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처럼 감정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예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자, 퇴장. 리나리 이든이 퇴장. 그래도 우리 리나의 밝은 모습을 봐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경배할 이유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쓰러지고 에너지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유튜브, 또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어제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으시다가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상과 소리, 메시지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우리가 조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우리가 핸드폰에 끌려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영상,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당당하게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원해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생각해보기 원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요, 그 회사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 MDB가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 신학 석사를 졸업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천국에 가는 자격이 있다면, 자,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믿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격이 있네요. 천국에 가는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선한 일을 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조건이 붙었어요. 여러분, 예예요. 요것만 따가지고 김봉성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돈 열심히 벌려고 할 거고 어떻게든 공부할 거고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조건이 이것이다 지금 딱 정해졌잖아요. 그럼 조건에 맞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맞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천국에 가는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은 또 뭡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 후렴은 어떻게 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자격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학위증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딱 하나, 예수를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격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자격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하지만 또 다른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일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어떤 자격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나아올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는 콜링이에요. 부르심.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승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의 문화생이냐가 간판인 거예요. 나는 누구 스승의 제자야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자를 세울 때 제자로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스승이 다 검증해요. 다 확인해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내 제자가 되면 내 이름 걸고서 살아갈 텐데 아무나 제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우리는 또 사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학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조건 남자만 뽑았고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만 뽑았고 랍비 교육 과정에 능통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유명한 랍비들이 인정한 사람만 가말리엘 이 문파 학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으로 따지면 뭐 MIT 뭐 이런 곳에 들어간 그런 사울이었어요. 아무나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사울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출신입니까? 어부들입니다. 세리 출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따르는 자가 있었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다 지켰어요. 선한 일도 다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할 때 그는 못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환경들도 어찌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그에게 방해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건 어쩌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주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쓰려고, 사용하시려고, 보내시려고.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는 마땅히 가지에 붙어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지만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면 되는 것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되어지는 것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음이 축복인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책들을 많이 봤어요. 개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또 마침 교회 개척을 위한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미국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한 10명을 강사로 세워가지고 줌으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되게 개척하신 지 이제 3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다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개척을 할 때 함께했던 성도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땐 그게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시간을 또 지나면서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설교 때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개척하게 하신 성도들을 목사님이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기능으로 봤다고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섬겨야지만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함께한 성도들을 기능으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개척한 사람들이 옆에 없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하셨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저 역시도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저에게서 목사님 저를 기능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용서해 주세요.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12명을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가르쳐서 빨리 일하게 해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결국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은 자,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편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 나눴지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어이없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잖아요. 원치 않은 고난 당했어요. 원수들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 어이없는 고통 가운데 다윗은 딱 하나만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자주 부르는 찬양,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고통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받는 게 낫지 가장 어려운 건 나를 멀리하시는 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울을 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떻고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 다윗이 다 보게 되어지니 차라리 만든 게 낫겠다. 차라리 주님이 때리시는 게 그게 낫다라는 고백으로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바쁨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바쁨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 같은 질문이에요. 왜 또 우리를 부르셨는가? 13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자막이 준비가 안 됐었군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기도 하셨고 70명을 둘씩 짝져서 보내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보내실까요? 기적 행하라고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라고 우리는 부르죠.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병 고칠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들을 내어 쫓을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불렀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능력 받았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저희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주님, 저희들 아픈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떠나간 영혼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적과 이적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주님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기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전하셨어요. 복음만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따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따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인 이유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기적 보고 싶어서, 이적 보고 싶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지, 저 사람 어떻게 고치는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어? 이 마음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적과 기적은 사실 도구밖에 안 돼요. 무엇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사단의 권세,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시험 당했을 거고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 오는 가운데 시험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냐? 사단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낮은 몸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 온 것 같으나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은요 더 이상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악한 것들은 무너져라.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라. 우리의 순간순간 잘 되지 않는 것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순간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 우리가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결론을 내셨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누가 더 큰 소리로 외치느냐, 누가 더 감동적인 그 컨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보다 크고 깊고 영원한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고 이전에는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을 통하여 내 삶의 중심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 몇 주 전에 불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이 가서 제자 삼으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어디냐면 후렴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왜 세상이 어두울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까? 왜 사랑이 식어버렸을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받은 오늘 찬양 부르처럼 만 가지 이유가 넘치는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주님의 그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